인간의 삶은 수많은 끈에 의해서 지탱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자신들을 생각해 보시면 가정이 주는 안정감이라고 하는 끈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정이 주는 그 안정감으로 많은 일들을 버틸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시련이 와도 버텨낼 수 있는 힘이 가정으로 돌아가면 가정에서 힘을 주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말입니다. 또 재산이 주는 평안함, 든든함, 이런 것에 끈이 분명히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건강이 주는 힘 가지고 그 끈을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것이 활력이 되고 내가 아직은 건강이 괜찮아 라고 한 것 때문에 세상을 살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는 말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친구와 사회가 주는 소속감, 어떤 공동체, 직장, 단체들이 주는 소속감이라고 하는 끈을 붙잡고 세상을 살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 끈들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정의 내려주고 또 세상 속에서 내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내 위치가 어디인지를 확인시켜주는 좌표와도 같은 그런 모습들이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욥, 교회를 잘 다니지 않아도 욥이라고 한 사람은 고난 가운데 잘 이겨낸 사람이더라, 고난 후에 큰 축복받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의 사람이 욥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 욥의 이야기는 이 모든 끈이 하나씩 끊어질 때, 이 모든 끈이 마침내 전부 다 끊어졌을 때 인간이 어떤 실존적 그 깊은 나락 가운데 빠지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책이 욥기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욥의 경우를 잘 생각해 보시면 자신의 정체성을 이야기할 수 있는 모든 기반이 하나하나 다 없어졌습니다. 어쩌면 그 가족의 끈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또 재산이 상실되어 버렸습니다. 또 그들이 가지고 있던 어쩌면 성공한 사업가라고 하는, 동네에서의 그 유지와 같은 성공한 사업가라고 하는 그 끈도 없어져 버렸습니다. 어쩌면 자녀가 죽고 가족이 다 없어짐으로 말미암아 자녀를 통해서 얻어졌던 자애로운 아버지, 아니면 사랑 많은 아버지, 아니면 엄격한 아버지, 종교적으로는 참 특별한 열심히 있는 아버지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어쩌면 가정의 존재 이유가 사라져 버리는 그런 상태에 빠져버린 것이 욥기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모습들은 친구들조차도, 그를 위로하겠다고 다가오는 그 친구들조차도 그를 비난하고 판단하고 정죄함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남은 인간적 신뢰의 끈, 인간적 관계의 끈도 다 끊어져 버린 것이 욥기의 모습이라고, 욥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욥은 어떤 절망 가운데, 깊은 절망 가운데 빠지고 있는지를 이 욥기가 잘 그려내고 있는 것입니다. 프랑스의 사회학자 에밀 듀리갱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람을 지탱하는 끈들이 많이 있음을 그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끈이 너무 많으면 사람을 억압하게 되고 압박하게 되고, 이 끈이 너무 적으면 의지할 곳이 없어서 사람들이 헤매게 된다고 이야기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끈들, 그 끈들이 많이 얽혀 있으면 얽혀 있을수록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좋다 여기지만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것이 나를 압박하고 있는, 나를 얽어매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들이 드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음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끈들이 없으면 의지할 곳이 없어서 바라볼 대상이 없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런 상태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들에게 물어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나를 지탱하고 있는 끈이 과연 무엇인가? 여러분은 어떤 끈에 의해서 지금 여러분의 삶을 지탱하고 있는지 한번 물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슨 끈에 의해서 내가 여기까지 왔고 무슨 끈에 의해서 앞으로의 삶을 살아가려고 꿈꾸고 있는가? 나를 지탱하고 있는 끈은 과연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자는 말입니다. 이처럼 삶을 지탱하는 모든 끈들이 끊어진다고 하는 사실은 단순히 상실의 경험 정도가 아닌 것을 우리는 욥기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욥이 그 물음 가운데 계속해서 묻는 질문, 하나님이 왜 나를 여기에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라고 한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어쩌면 자기 자신이 누구인가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을 하고 있는 욥의 모습을 우리는 욥기를 통해서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삶을 지탱하고 있는 모든 끈이 끊어질 때마다 우리는 그 질문 앞에서 나의 정체성을 묻는 위기 앞에 설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의지하고 나를 정의하던 모든 것이 사라졌을 때 나는 과연 어떤 존재로 남아있을 것인가? 나는 누구로 남아있을 것인가? 하는 질문들을 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욥과 함께 나를 지탱하고 있는 끈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욥이 직접적으로 묻고 있는 내 희망이 어디 있느냐라고 묻고 있는 그 질문 앞에서 내 소망은 과연 어디에 있는지, 무엇에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시면서 어쩌면 세상 가운데 되어지는 많은 일들 속에서 모든 것이 다 상실된 후에도, 모든 것이 다 끊어진 후에도 내가 여전히 붙들 수 있는 그 마지막 남은 끈, 여전히 붙잡고 있을 수 있는 그 마지막 끈은 과연 나에게 무엇인지, 그것이 나에게 있는지 물어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그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절망해야 된다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근 이 17장의 말씀은 욥의 절망을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읽었던 11절 말씀부터 15절 말씀까지의 이야기들은 단순히 슬픔의 표현들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한 영혼이 완전히 해체되고 있는 과정을 잘 표현해주고 있는 영혼의 해체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해부학적 기록과 같다, 영혼의 해부학적 기록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11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날은 지나갔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날이 지나갔다라고 하는 말은 내 자신의 과거의 모든 일들이 이제 끝났다라는 얘기입니다. 더 이상 내 날들이 의미 있는 어떤 일들로 기록되지 못할 것이다, 의미 있는 어떤 서사로 존재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한 사실을 실감하면서 나의 날들이 다 지나갔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17장 1절의 표현대로 한다고 한다면 17장 1절 말씀에 나의 기운이 쇠하였으며 나의 날이 다하였고, 나의 기운이 쇠하였으며 나의 날이 다하였고, 이렇게 표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혹시 그런 생각들 가진 분 있지 않습니까? 내 기운이 다 된 것 같아, 내 기운이 다 된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그런 지점 분명히 있을 겁니다. 여기 나의 날이 지나갔다는 얘기는 바로 이런 것들이라 말할 수 있는 거죠. 영광스러웠던 그 날들이 지나가 버렸습니다. 어쩌면 자기가 스스로 모든 것들을 잘 일구었던 그 날들이 지나가 버렸습니다. 어쩌면 그 욥이 자랑할 수 있는 모든 쌓아놓았던 그 좋은 것들이 다 지나가 버렸습니다. 11절 말씀에서는 또 이런 말씀도 등장합니다. 그 뒷부분에 내 계획, 내 마음의 소원은 다 끊어졌구나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계획, 내 마음의 소원은 다 끊어졌구나. 이 말은 사람은 어쩌면 마지막 순간까지도 여러 가지 마음의 계획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마음에 생각이 있다는 말입니다. 다 내가 생각이 있어서, 다 내가 생각이 있다니까, 이렇게 얘기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까? 어린 아이들도 생각이 있고, 그리고 나이 드신 어른들도 생각이 다 있는 겁니다. 생각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땅에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욥은 내 계획, 내 모든 소원, 내 모든 생각이 다 이제 끊어졌구나 라고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말입니다. 내일을 계획하고 소망을 품는 그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바람과 능력이 다 파괴되어 버린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 말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12절 말씀에서는 이런 말도 합니다. 그들은 밤을 낮이라 하고 빛이 어둠에서 가깝다 하는구나. 여러분, 누가 밤을 낮을 삼고 빛 앞에서 어둠이 가깝다 이렇게 말할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어쩌면 욥이 당하고 있는 고통의 무게가, 욥이 겪고 있는 그 시련의 무게가, 욥이 겪고 있는 그 환난의 무게가
그의 삶의 많은 인식을 왜곡되게 하고 있는, 흐려놓게 하고 있는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현실을 느끼는 감각마저 다 왜곡되어져서 자기가 지금 분명히 밤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밤이 낮인 것 같아, 밤인지 낮인지 구분이 안 되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모습. 분명히 빛이 비춰지고 있지만 그 빛을 즐거워하지 아니하고 그 빛 가운데 어둠의 이야기를 생각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 친구들의 그 여러 가지 위로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친구들이 말하고 있는 어떤 친절한 그 배려의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친구들의 이야기, 그 위로 가운데서 이 위로가 내게 전혀 위로가 되지 않고 그들은 나를 속이는 기만적인 행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 같아 라고 생각하는 그런 모습들이 거기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고통의 밤이 끝이 없어 보이는 그런 모습을 여기 12절이 밤을 낮이라 하고 빛이 어둠에 가깝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현실 감각이 사라져버린 그 욥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13절 말씀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스올이 내 집이 되기를 희망하여 내 침상을 흑암에 펴놓음에.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스올이 내 집 되기를 희망하여 그 흑암 속에 내 침상을 펴놓았다. 어쩌면 마침내 욥은 죽음을 그리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월이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죽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지만, 또 생각해 보시면 수월은 지옥을 상징하고 있는 단어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볼 때 그는 지옥을 꿈꾸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그 지옥이 내 집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이제 그 지옥이 내 집 되기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 흑암 속에 내 침상을 펴놓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말이 13절에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수호를, 죽음을 유일하게 남은 희망이며 안식처로 삼고 있는 그런 모습, 삶에 대한 모든 긍정적인 기대가 다 소멸되어 버린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어쩌면 아무것도 내게 없구나, 어떤 것도 위로가 되지 않는구나, 어떤 감각도 내게 전혀 기쁨이 될 수 없구나 라고 말하고 있는 그 절망의 극단의 모습이 여기 11절부터 15절에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의 이런 상태는 현대 심리학이 규명하고 있는 극심한 상실 상태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극심한 상실 상태에 나타나고 있는 반응들과 일치하다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엘리자베스 큐블러 로스가 슬픔의 5단계 모델을 제시했고, 이것은 지금도 우리에게 적용되어지고 있는 것이라 말할 수 있는데, 그 5단계 모델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그것을 통해서 볼 때 욥은 부정과 분노의 상태를 벗어나 버렸습니다. 타협의 단계를 이미 다 지나가 버렸습니다. 깊은 절망, 우울의 단계를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완전히 고립된 단계에 빠져 있는, 아무도 나를 위로해 줄 수 없다고, 나 혼자밖에 남지 않았다고 이야기하는 고립의 단계에 빠져 있는 그런 모습에 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가 느끼고 있는 절망감, 그가 느끼고 있는 혼돈스러움, 혼란스러움, 그가 느끼고 있는 외로움의 모습들, 또 더 나아가서 그 어떤 것에도 기쁨을 느끼지 못하는, 심리학적 용어로는 무쾌감증, 어떤 것에도 쾌감을 느끼지 못하는 무쾌감증은 재앙적 상실을 겪고 있는 인간의 모습들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심리적 상태가 정말 극심할 때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라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성경이 이토록 정직하게 인간의 절망을 표현하고 있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성경이 왜 인간의 그 깊은 절망을 이렇게도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이유는 과연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고통받는 이들의 모습을 잘 표현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 너머의 것들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의 가장 어둡고 비신앙적인 것처럼 보이는 감정들조차 성경에 이렇게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그것은 지극히 인간적인 이 현실들을, 지극히 인간적인 그 감정들을 하나님이 아시고 있구나, 하나님이 인정하고 있구나,
그래, 하나님이 이 성경에 기록한 것 보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도 아시겠구나 라고 하는 위로를 전달하는 말씀이라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어쨌든 다 욥은 그 모든 고통들 앞에서 15절에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의 희망이 어디 있으며 나의 희망을 누가 보겠느냐? 나의 희망이 어디 있으며 내 희망을 누가 보고 말하겠느냐? 이런 표현이죠. 욥은 그의 친구들과의 깊은 논쟁들과 그리고 하나님과의 씨름 속에서 기진맥진하며 절망에 이르렀다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심령 깊은 곳에서 절망을 느끼며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모습들이 여기 구절들에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 소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기에 소망이 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15절 말씀에서 나의 희망이 어디 있느냐? 나의 희망을 누가 보겠느냐? 라고 탄식하고 있는 그 탄식에, 그 절망에, 전혀 소망이 없다고 고백하는 그 고백에 거기에 소망이 있다고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욥기가 말하고 싶은 위대한 역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인간의 소망이, 인간 중심적인 모든 것들이 다 죽고 파괴되어 버린 그곳에 참된 신적 소망이, 참된 하나님의 소망이 싹트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욥기가 말하고 있는 역설이라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또한 이 진리는 개혁주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우리 모두가 간직해야 되는 중요한 신앙적 교리를 잘 표현해주고 있는 말씀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개혁주의 신앙에서 두 가지 중요한 교리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인간의 전적 타락, 두 번째는 인간의 전적 무능력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전적 타락, 인간의 전적 무능력. 지금 욥이 말하고 있는 상태가 그런 상태 아닙니까? 나는 다 타락한 죄인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자신의 힘과 지혜와 능력과 자신의 재산과 자신의 자녀와 자신의 의로움, 거기에 소망이 있는 줄 알고 그 끈 붙잡고 살아왔던 욥이 이제 그 끈이 다 끝나버렸던 라고 고백하고 있는 그 고백 가운데 거기에서부터 진짜 하나님 소망을 발견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개혁주의 신앙이 가지고 있는 위대한 신앙의 모습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주권적인 사랑 안에서 종종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바로 자기 의존이라고 하는 우상을 파괴하기 위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주권적인 사랑으로 종종 고난을, 종종 시험을, 환난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자기 의존이라고 하는 우상을 파괴하기 위함이다 라고 그렇게 존 파이퍼 목사는 이야기합니다. 그 과정의 고통은 실로 엄청난 것이지만, 그 과정은 실로 말로 할 수 없는 절망이 우리에게 찾아들지만, 그러나 그 목적은 하나님의 구속적인 사랑 가운데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 보아야 됩니다. 내 자신에 대한 모든 기대를 포기하고, 내 자신에 대한 모든 기대를 포기하고 다 파산했다라고 두 손 두 발 들게 될 때,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라고 고백하는 두 손 두 발 다 들고 나올 때 비로소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이 시작하신다는 말입니다. 데이빗 폴리슨 교수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난이 우리로 하여금 자신의 연약함과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이해를 직면하게 만든다라고 그렇게 그는 이야기합니다. 고난으로 하여금 내 자신의 연약함과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이해를 직면하게 만든다. 어떤 왜곡된 이해냐면 폴리슨 교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선하게 살면 반드시 복 주시는 거야. 이거는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성경이 전체적으로 보면 이건 맞는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틀린 이야기도 합니다. 인과 응보라고 이야기하는 이 이야기는, 이 원리는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고 사실 우리가 토속신앙에서 가지고 있는 이야기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냥 선하게 의롭게 살면 하나님 반드시 복 주셔. 근데 그 선함과 의로움도 우리의 뜻대로 잘 안 되는 거예요.
왜곡된 이해를 가지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고난, 시련, 환난 이것들을 직면하면서 하나님을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시련의 용광로 속에서, 시련의 혼돈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다시 시험되어지고 다시 정죄되어져서 진짜 정결하게 다시 세워지는 일들을 발견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소망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욥이 17장 말씀에서 깊은 절망의 이야기를 반복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절망의 이야기들은 인간이 자기 경험으로 쌓아올린 종교 신학적 구조물들이 분기되는 소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실패는 하나님의 혹독한 자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왜 나로 하여금 실패하게 하십니까? 이 고통 가운데 나로 하여금 왜 절망하게 하십니까?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혹독한 자비라고도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외면하시는 것 같습니다.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시험해 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더 이상 말씀하지 않은 일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면 절망할수록 거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을 수 없는 내 자신, 믿을 수 없는 내 자신이 만들어 놓은 여러 가지 끈, 거기에 소망 삼지 말고 거기에 대해서 절망하면서 하나님의 손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생각할 수 있는 이것은 그 절망의 시간에 하나님을 바라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예외 없이 또 예고 없이 절망의 깊은 밤을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 강도가 다르긴 하지만 모두에게 예외 없이 예고 없이 온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절망의 깊은 밤이 지나가게 될 때, 거기에 처하게 될 때 우리는 내 해야 할 일을 다 까먹어버리고 주저앉아 탄식하고 절망하고 원망하고 누군가를 비판하면서 설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욥기 17장의 말씀을 여러분 어떻게 읽습니까? 욥이 절망하고 있는 절망으로만 보이십니까? 저는 욥의 이 17장의 모습은 욥이 절망하고 있는 것과 동시에 처절한 기도가 거기에 담겨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욥기 17장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씨름이 담겨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 어떤 어려운 시험이 오게 되면, 환난이 오게 되면 흔히 그렇게 얘기해요. 조금 시련이 오게 되면 목사님 요즘 기도할 마음도 없어요. 기도할 생각도 나지 않아요. 기도가 막힌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기도가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욥의 기도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생각하는 종교적 유창한 언어를 사용해서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내용들이 이 욥기에 별로 없습니다. 신학적으로 정제된 용어를 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있는 모습이 별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원망 가득한 소리가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해 질문하고 있는 탄식이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어쩌면 원망과 질문과 탄식과 절망이 뒤섞여 있는, 어쩌면 날 것 그대로의 모습이 이 욥기에는 나타나고 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욥기의 군데 잘 읽어보면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기도였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이죠. 기도하면 이렇게 선포할 수 있는 것이니까,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독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 하나님이 땅 위에 서실 것이야, 이런 말 맨정신으로 누가 해요? 기도하면서 하는 거예요. 내 가족이 벗김당한 후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 볼 수 있어. 누가 이걸 맨정신으로 얘기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이죠. 서든 베프티스트 신학교의 총장인 알버트 몰러라고 하는 교수가, 신학교 총장이라고 하는 교수가 이런 얘기를 해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호흡과 같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호흡과 같다. 숨이 막힐수록 우리는 더욱 필사적으로 호흡하려 애써야 한다. 정말 진리예요, 이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떤 연기가 가득 찬 곳에 서가지고 숨이 막힐 때, 아니면 여러분의 심장이 무엇인가에 의해서 숨이 잘 안 쉬어질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숨 안 쉬어지니까 그만 쉬어야 되겠다 하십니까? 그럴 사람 아무도 없는 거예요. 숨 쉬려고 더 필사적으로 숨 쉬려고 할 거예요. 숨이 막히면 숨 쉬어보려고 막 가슴을 때려보고 뭘 해서라도 숨 쉬어보려고 한다는 말이죠. 알버트 몰로 총장이 이야기하고 있는 말이 딱 맞는 거죠. 숨이 막힐수록 우리는 더욱 필사적으로 호흡하려 애써야 한다. 그런데 우리는 필사적으로 기도하려고 애쓰지 않는 겁니다. 숨 막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환난과 시련이 내게 있다고 얘기하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숨 막히는 고통의 일들이 닥쳐옴에도 불구하고 그 숨 막히는 일들을 다시 숨 쉬어보려고, 호흡해보려고 필사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죠. 기도 막힘과 기도 안됨의 문제, 기도 못함의 문제, 여러분 이거 뭘로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기도해줘서 해결될 수 있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숨이 막혔는데 다른 사람이 호흡해 줄 수 있는 것인가요? 물론 인공호흡 조금 같이 해줄 수 있을 거예요. 같이 하는 거예요. 오직 내가 기도하는 것으로만 해결할 수 있다는 말씀이죠.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내 감정을 토로함으로만 해결할 수 있는 것이에요. 솔직하게 내 의심과 내 질문과 내 고통과 내 갈등과 내 갈망을 하나님께 쏟아 놓는 것으로만 해결할 수 있다는 말씀이죠. 그것이 바로 살아있는 기도의 사람이라고 하는 증거라 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욥은 가장 캄캄한 절망의 시간을 기도의 시간으로 바꾼 사람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자신의 증인으로, 하나님이 내 증인 되십니다라고 하는 고백으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들이 등장합니다. 3절 말씀에, 17장 3절 말씀에 이런 말 합니다. 청하건대 나에게 담보물을 주소서. 누구에게 청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누가 그에게 담보물 줄 수 있겠어요? 나의 손을 잡아줄 자가 누구리까? 누가 손 잡아줄 수 있어요? 하나님, 당신만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19장 25절로 넘어가서 그는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19장 2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독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가 알기에는, 내가 이 고통, 이 절망, 이 모든 것이 다 끊어져 버린 이 암울한 현실 속에서 딱 한 가지 아는 것 있는데, 내가 하는 것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뭐 알아요? 내 대독자가, 내 구속자가 거기에 계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대독자란 말은, 고엘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여러 가지 용례로 쓰여지죠. 하나는 큰아들이 자식을 낳지 못하고 죽어요. 그러면 작은 아들을 통해서 그 아이를 낳아 그 큰아들 이름으로 입적시키는 거예요. 큰아들의 대를 이어간다. 대를 이어가는 일들을 하는 것, 그것도 고엘이었어요. 고엘, 대독자라는 표현이에요. 또 한 가지는, 대독자라는 표현은 자기 모든 것들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재산을 잃어버렸어요. 억울하게 모든 권리를 상실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었을 때, 억울하게 재산을 잃고 모든 권리를 상실해 버렸을 때, 그 친척 중에 누군가가 그 사람의 재산을 다시 되찾아주고 회복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 사람의 권리를 회복시켜주는 그런 일들을 했어야 됐어요. 그게 고엘이에요. 대독자예요. 하나님이 내 원통함을 알아주실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모든 재산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모든 권리를 다 원상복귀해 주실 분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이 욥이 25절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한 가지 알고 있는데 다 없어지고 났지만,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히 알고 있는데 하나님이 다 회복시켜 주실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26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26절 말씀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 육체는 다 없어져 버리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육체 밖에서 가죽이 다 벗김 당한 후에도 내가 그 육체 밖에서 누구를 볼 수 있어요? 마침내 하나님을 보게 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침내 하나님을 보게 된다고. 이것이 구약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는 몸의 부활을 증명하는 것이라 해석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욥은 그 하나님 앞에서 이 소망을 붙들고 있었던 것이죠. 다듬어지지 않은 표현들을 가지고 절망을 정말 격렬하게 표현하고 있는 모습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역에 들어가 하나님은 나를 붙들고 계시다, 하나님은 내 모든 걸 회복시켜 주실 분이시다, 하나님만이 내 소망이시다 라고 하는 사실을 보고 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두 가지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던져보고자 합니다. 하나는, 여러분을 지탱하고 있는 끈들은 과연 무엇입니까? 나를 지탱하고 있는 끈, 내 가정을 지탱하고 있는 끈, 내 자녀를 지탱하고 있는 끈은 과연 무엇입니까? 여전히 세상의 것들, 재물이 내 끈 뒤어 살려고 하는 사람들, 여전히 내 명예, 내 권위, 내 힘 자랑하며 여전히 내 어떤 관계에 많은 사람들을 동원할 수 있다는 그 관계 때문에 끈 삼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욥의 고난은 우리에게 세상의 모든 끈이 끊어지는 그 절망의 순간에 비로소 영원하고 가장 든든한 끈이신 하나님을 붙잡게 만들고 있는 모습이 거기에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에 대한 철저한 절망을 통해 오직 하나님만이 내 끈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부탁합니다. 또 한 가지 질문, 내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내 희망이 어디 있느냐, 내 희망을 누가 보겠느냐라고 외치는 그 고백처럼 여러분의 소망은 과연 어디에 있습니까? 저는 우리가 소망하는 그 소망들이 무엇에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무엇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황, 어떤 환경, 풀리지 않는 어떤 질문에 대한 해답, 어떤 고난을 견뎌낼 수 있는 어떤 능력, 어떤 내가 이길 수 있는 내 자기 자신의 힘, 어떤 직업, 이런 것에 있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소망은 과연 어디에 있으십니까? 저는 그 소망이 누구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라고 얘기할 수 있는 하나님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인격 되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들을 섭리하신 하나님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우리의 진정한 구속자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그분에게 우리의 소망이 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소망만이, 하나님을 향한 그 소망만이 세상이 줄 수도 없는, 세상이 빼앗을 수도 없는 참된 소망이고, 그 소망만이 우리를 어떤 고난과 절망에서도 이기게 할 수 있다는 사실들을 분명히 기억하면서 그 소망 붙잡고 어떤 고난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